저는 참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모압 전쟁은 좀 킵되는 겁니다.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해서 또 그 주제로 맞게끔 또 나가려고 하는데요. 왜 행복했냐면 이 말씀을 준비를 꽤 오래 했거든요. 꽤 오래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큐티 모임할 때 우리 선미 집사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어린아이가 대체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 정말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다 압니다. 뭔지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혼자서 속으로 받으셨던 게,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은혜를 받으실 분이 우리 선민 집사님이 아니실까, 막 혼자서 이런 기대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나왔는데요. 저는 그 질문의 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드디어 이제 우리 모두가 아마 똑같은 마음인데요.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고, 어쩌면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30번은 들었을 거예요, 최소한. 아마 이거를 주제로 많이 가지고 하니까. 근데 진짜로 이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요즘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봤을 때 닮아가면 안 되는 상황 같거든요. 요즘에 애들은 닮아가면 안 돼요. 네. 우리 하준이가 저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 금쪽이에요. 네, 진짜 저희 와가지고 저는 우리 집 금쪽, 저는 그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하준 안 알아보니까 안 좋은 말이더라고. 근데 저는 저희 집 금쪽인데요, 막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어린아이들을 닮아가면 안 돼요. 근데 과연 이게 그러면 또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그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또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말씀인가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마태복음 18장 1절 5절을 제가 봉독해 드렸지만 마가복음 9장 34절에도 또 누가복음 9장 46절 말씀에도 이 동일한 말씀, 공간복음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거를 통째로 쳐서 하나의 이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어느 날 해가 니역니역 질 무렵입니다. 참 분위기 참 좋겠죠. 해가 니역니역 이렇게 질 무렵에 해가 그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셨어요. 이제 마태복음 18장 정도 오면은 이제 우리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 그래서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18장이면 이제 예수님의 그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클라이막스인데 그 죽음의 단계에 지금 오고 있는 그 상황이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상황이 마태복음 18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는 처음에는요, 이 복음서를 보시면 많은 기적들이 쫙 일어나다가 후반절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는 기적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말씀보다는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다고 기적이 아예 없었느냐? 아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말씀 사역에 더욱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설명했던 겁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천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제가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복음을 싸구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개나 소나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나 소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나 소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런 표현도 들었어요. 뭐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 제가 굳이 해병은 아니지만 너희 중에 누군 해병을 가라. 나의 사주는 네가 그걸 딱 돌렸으니까 네가 가자. 그러니까 나의 한을 좀 풀어다오.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대에 가면 갈수록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됨을 그냥 당연시 여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사람들을 다 흩으셨어요.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을 흩으셨고 주님의 제자들하고 또 몇몇 따르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고 있다라고 했고,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35 모여서 무엇을 얘기해야 된다 했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나의 연약함들을 나타내면서 서로 더욱더 격려하는 것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말씀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또 뭐 하지 마라. 불평 불만 하지 마라. 이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딱 그 이야기예요.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한 자리에 하게 될까? 누가 한 자리에 하게 될까? 지금 딱 그런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적을 제일 많이 옆에서 봤으니까 아마 내가 가장 주님의 나라에서 큰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주님이 부를 때 누가 제일 먼저 간 줄 아냐? 내가 제일 먼저 갔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위에 설 거야.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을 가다가 지금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누가 먼저 서니, 누가 한 자리 하니, 누가 어떻게 하니. 여러분 정치 이야기하다가 싸우죠. 또 뭔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 옆에서 제일 많이 봤다. 내가 먼저 갔다. 서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끝에는 불평, 불만이 나오는, 지금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대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장면만 놓고 본다면 이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못 받아요. 이 장면만 놓고 본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다. 그리고 주님을 비록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할지라도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들과의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이 점도요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막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못 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성도는 누구를 성도라 하냐면 믿는 자를 성도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천국에 가는 거죠. 성도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 봐야 될 거, 내가 성도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끊임없이 내가 돌아봐야 된다 했어요. 자, 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눠보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러니 이제 제자들에게 또 부딪힘이 와요. 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린아이들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이제 어린아이가 어떤 자였는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라는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요. 기분이 나쁘면 드러나고 기분이 좋으면 또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서 신통한 능력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얼굴을 보면 압니다. 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다 얼굴을 뵙고 있으면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구나. 또 무슨 일이 있으셨나. 그러다가 목사가요,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아셨냐? 이걸 모르면 더 이상해요. 네. 저 근데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는 몰라요. 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도요,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자리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복음서의 그 설명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함께 나눠볼 것은 이 어린아이, 이 시대의 이 어린아이, 그리고 어떤 신앙으로 가져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거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중요하냐? 쉬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절대로 저는 가볍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하는 설교 또 한번 듣고 말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국 주님을 믿는 것은 천국의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두렵게도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은 실패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실패일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실패입니다. 주님을 아무리 믿어보세요. 뭐가 이루어지는지, 이 땅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루어지는 목적은 부가적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바로 이 천국에 있는 건데,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다 듣고 가십시오.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나를 점검하십시오. 이거 그냥 웃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하고 교회하고 참 많이 비교하잖아요. 의사가 용화는 먹지 말라면 여러분 그것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그거에 부가적인 것도 안 먹어요. 왜 영혼에는 관심이 없을까? 여러분, 다시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말씀드릴게요.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정답입니다. 암만 네가 풀이 과정이 멋있었고 네 풀이 과정에 일리가 있다 할지라도 답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파고 들어가고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요, 법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하나도 없는 아이들입니다. 아무런 지위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제가 충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나가는 개나 이 애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지금 아이들은요, 사회적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요. 어마어마한데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 개나 애나 별발 다를 바가 없는, 그야말로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하고 의존적인 아이들입니다. 의존적인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제가 더 쉽게 이제 우리 쪽으로 와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냐면, 스스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신앙이어야 돼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야 돼요. 두 번째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이거 수차게 공부했고 수차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와 이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그리고 자기 의지를, 자기 의와 자기의 이런 모든 것들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은혜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정리해보면 뭐냐면요,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이 있는 신앙인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고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너무나 우리가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된 희망 교회를 다닙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정말 많거든요, 교회. 근데 왜 참된 희망 교회를 다닐까? 하나님 부르시 막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저희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참된 희망 교회를 다닐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 답은 나오는 게 신뢰입니다. 신뢰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딴 데 가셔야 돼요. 이 정확한 답입니다. 교회를 신뢰한다. 다시 말하면 목사를 신뢰한다는 거죠. 신뢰하지 못한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이 말씀 참 잘 들은 것 같아요. 신뢰하지 못하면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신뢰하면요, 아라고 하면 아라고 믿어요. 어라고 하면 어라고 믿어요.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똥이거든요. 그런데 목사가요, 된장이라고 하면요, 믿는 거예요. 이게 신뢰입니다. 그 목사는 뭘 해야 될까요? 된장을 똥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럼 성님, 딱 그럼 목사님이 똥을 된장이라도 나는 믿어야 돼요? 좀 보세요. 이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똥인데 목사가 된장이라고 하면은 암만 내 생각에 똥이라도 된장으로 믿고 먹으세요. 자, 여기까지. 이거는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절대로 똥을 된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성도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목사가요, 똥을 가지고 된장이라고 하면 착한 성도님들은 그 된장을, 헷갈리네. 똥을 된장인 줄 알고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똥독이 올라가지고 다 죽어요.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해야 돼. 이거 안 할 것 같으면 목사 안 해야 돼요. 저는 이게 힘들어지면 안 할 겁니다. 요거 하나의 제 갖고 있는 자부심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겠다? 그러면 안 해야죠. 왜 여러 사람 죽이려고 합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하라 하겠죠. 그러니까 은퇴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아직 나이도 아니요. 나이가 젊어도요. 또 젊은 친구들 보면은 또 달라요. 뭐가 드라이브로 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이미 자동으로 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서 힘들게 쓰잖아요. 젊은 애들 챗GPT로 편하게 써봅니다. 이런 차이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한다. 그러면 물러나야죠. 왜?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어 부지런해요. 그런데 여러분, 암만 목사가 된장이라 해도 내가 볼 때는 그게 똥이다 싶으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힘들어요. 목사는 안 힘들어요. 왜? 니만 안 따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주거든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목사만 힘들게요라고 제가 여러 번 표현 드렸잖아요.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 계십시오. 제가 힘들게요. 왜 같이 힘들려고 합니까? 말씀을 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들으시라고요. 신앙생활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라고 하면 돼요.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목사를,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네가 하지 마라. 네가 하지 마라 한다고 내가 안 해야 되냐? 그러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더 무섭게 말씀드리면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목사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목사의 장점은요, 성도인들이 신뢰해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이유는 신뢰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신을 딱 차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네가 하지 마라 해도 나는 할게. 네가 하라고 해도 나는 안 할게. 그러면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지만 천국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해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대적하려고 우리가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뭐 한다고 교회 와서 목사하고 싸우고 성도하고 싸우고 뭐 한다고 그래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데요 그게?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을 의지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의지하는 거 다 맞아요. 그 밑에 거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4요소 최소한의 것이에요. 하라고 했어요. 그럼 하면 됩니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니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전도 안 한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뭐 때문이든지 간에 안 한다. 성도 아니에요. 성도 아니잖아요. 그럼 천국 내가 상관없어요. 천국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 바라지 마세요. 이 명확한 답입니다. 제가 이거를 더 둘러서 좋게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좋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정리를 딱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신뢰하십시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됩니다. 하라 하면 하면 됩니다. 만약에 목사가 잘못 가르쳤다. 그 목사 하나님한테 저주받겠죠. 네. 그거는 네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해라. 그게 바로 성도들이 갖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인 거예요. 그 신뢰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뭐가 그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천국 백성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여러분. 전 이렇게 저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이거 뭐가 어려워요?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가진 사람이 곧 천국에 가는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아도 되고 안 같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이런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다. 부모의 동료 없이는,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한 거 여러분 하세요. 뭐가 어렵습니까? 핑계 하지 말고 하세요. 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지 말라 했어요. 정치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 쉬운 설교 같습니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내뱉는 말 같습니까? 세상 어디 천지에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정치 얘기하지 말고, 네. 자기 자랑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목사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저도 뭐 쉽게 뭐 생각나는 대로 떠드는 줄 아닙니다.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천국 들어가는 백성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하면 안 돼요. 또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명확합니다. 성도라면 제가 1년 동안 외쳐왔던 신앙의 4요소를 다 합니다. 한 개라도 안 하잖아요. 성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 천국은 너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성도와 비성도의 차이는요, 기대하느냐 두려워하느냐 차이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언제에서 두렵습니까?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만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없잖아요. 겁나 들어와십시오. 겁나 모시고 겁나 운동하시고 겁나게 공부하십시오.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래도 아무런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벼룩이 뛰어봤자 거기지라는 속담이요. 암만 뛰어봐라 네가 거기를 뛰어넘을 수 있나. 근데 하나님 옆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딱 붙어 있어 보십시오. 네가 벼룩이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메뚜기처럼 뛸 겁니다. 그게 기대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간단하게 점검해 드렸어요. 신앙의 최소한입니다. 신앙의 4요소는 내가 정확하게 지켜나가고 있느냐,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4요소를 하나라도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지키지 않느냐, 너는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이게요, 일부러 자랑하고 싶은데 꾹꾹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도 돌려대라 할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른밤을 탁 맞았는데 나 요거 봐라. 아이씨, 그래도 내가 돌려댄다. 이건 아니래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돌려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는 오른밤 맞으면 자동으로 왼밤 내미는 거래요. 아무 생각 없이 맞으면 자동으로 이런 거래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리이 뭐냐면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에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자랑 못하면 얼마나 미치는지 아십니까? 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장로님이요, 그 주일을 거짓말 치고 골프를 치러 갔대요. 근데 골프를 딱 치러 갔는데 홀인원을 해봤대요. 홀인원 이거는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골프를 안 쳐봐서 모르는데 이거는 막 홀인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주일도 어기고 그 어긴 걸 떠나서 거짓말 치고 골프장 간 사람한테 어떻게 홀인원을 할 수 있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게 얼마나 큰 벌인 줄 아냐? 자랑 못해 어디 가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골프장 가는데 올인을 하면 엄청 큰 자랑이네요. 집에 막 모두 붙어 있고 막 난리 나는 그거래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뻥치고 교회 안 가고 골프장 갔는데 홀인을 하는 게 교회 가가지고 교인들한테 어떻게 자랑합니까? 근데 요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자랑하고 싶은데 꾹꾹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완전히 높이지 않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음을,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자기의 스펙이나 뭐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뭐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요 자기를 높이지 않는데 그것이 억지로 높이는 게 아니라 애초에 높일 게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순수하고 꾸밈이 없고 진실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순수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늘 외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피터팬이 되자고요. 피터팬. 혹시 모르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피터팬. 얼마나 재밌는 책인지 몰라요. 그 정말 옆에서 어린이에서 피터팬을 보면 속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그 피터팬을 보면서 속이 터지는 장면을 보고 내가 타락했구나 싶어요. 피터팬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지 혼자 순수해가지고 제가 후크 선장이었으면 돌아봤을 것 같아요. 정말 후크 선장은 어른을 나타내거든요. 이 피터팬은 어린아이를 나타내요. 정말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알아듣는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 순수함을 가지고요, 꾸밈이 없이 진실해. 여러분, 거짓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이거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저 10년 동안 해오는 얘기예요. 절대 신앙에 있어서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요, 절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얼마나 진실합니까? 얼마나 진실. 저 그거 여쭙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합니까? 된장이라 하면요, 순수함을 가지고 먹으면 돼요. 왜 의심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저는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게 천지지만 그래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런데 왜 의심합니까? 된장이라면 먹고 드세요. 순수성을 가지세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해도 될란지 안 될라는지 아니에요. 순수성과 거짓 없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거짓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 없이 나갑니까?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거짓이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못 갑니다.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못 가요. 못 갑니다. 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생활 누린다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헌금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다? 못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이 저한테 억울함을 토로하시고 저한테 제가 썼습니까 성경을? 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써져 있는 거 정의스럽게 알려드리는 역할이에요.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왜?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신앙인 거예요. 그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주니 아이들하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기도가 그냥 다 얘기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근데 아이들도 성향이 딱딱 나타나요. 그대로 말 안 하는 아이도 있고요. 말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거짓으로 꽉 차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하나님 저 바지에 똥 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그 말을 못해요. 안 해요. 왜? 모르겠어요. 거짓이 딱 차 있는 거예요. 뭔가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다고. 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아십니까? 저 집에 있으면 속옷만 입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속옷만 입는 거 봤나요? 전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면 불편해요. 좀 감쪽었어. 이 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벗고 있으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거를 숨기려고 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기도할 때 왜 그렇게 숨기고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주님한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다 형식도 나버리고 필요 없고 길 가는데 누가 어떤 친구가 나를 괴롭혔다. 그 욕도 하라 그래요. 하나님 저 자식 저기 나를 괴롭혔는데 오늘 막 딱 집에 가다가 탁 자빠져가지고 네. 그게 순수한 신앙이에요. 어른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우리 아이들 그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것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또 혹시나 가다가 다음날 학교 왔는데 눈이 반띵이 돼 있으면 또 미안함도 안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더만 네가 더 자빠졌네.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함과 꿈이 없는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은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 시대 어린아이들은요 항상 배움에 갈급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르죠. 안 배우고 싶어 하죠. 배움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시대 아이들은요 어떻게든 무엇이든지 배우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순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배웠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순복은 완전한 복종을 얘기해요. 하나님과는 타협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타협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은 타협이 필요합니다. 완벽함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기에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복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입니다. 잘못된 건 가르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는 신앙도 어린아이와 같기 원합니다.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하는 이유는,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그거 단 하나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자가 없길 바랍니다. 우리 이 수다지가 찬양했던 영 가사 너무 좋잖아요. 근데 거기에 꼭 단서가 있습니다. 주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착각 속에 살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하잖아요. 주의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삶이 살아갈 때 안타까운 게 착각하는 삶이에요. 우리 집 돈 많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배 터져 죽습니다. 내가 이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결국에는 다 컨닝했어요. 다 컨닝하고 시험을 쳤어요. 그 점수 잘 나와요. 컨닝을 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 왜 합니까?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거 아닐게요. 근데 대학 가는 시험을 딱 쳤는데 지금까지 컨닝을 다 해왔으니까 점수가 나올 리가 있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생활도요. 하는 척 계속 해왔어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늘 표현드리죠. 목사는 충분히 속입니다. 다 속일 수 있어요. 잘하는 줄 알았죠. 저도 잘하는 줄 알았죠. 근데 막상 딱 총 앞에 가가지고는 끝. 난 이 몰라. 하나님, 너 말씀, 기도, 전도, 헌금, 뭐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살라고. 난 이 몰라. 너무너무 악한 삶. 그러니까 착각 속에 살지 말고.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쓰여졌음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가 그것 찾아야셔야 되고, 다시 안 되면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이 착각을 좀 깨드리고 싶어요. 되잖아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천국 갑시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천국 갑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며 눈물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착각 속에 있지 말고 정말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으로 걸어가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